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럴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또 한 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것이 우리의 올해 이 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신약 성경 203면에 있고요. 우리 한 절인데,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한 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한 해 되십시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성령 하나님과 늘 언제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소통이 있고 교류가 흐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아니 한 해가 아니지요. 우리가 평생에, 일평생에 그러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능력, 우리 다 같이 우리 표를 올해,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제 이 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다 같이 우리 올해 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교통하심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교통하심이 있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또 성령의 위로가, 또 진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교통함을 통해서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고 든든히 서 나가는 그런 교회에 올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제 성구가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37장 14절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십시다. 오늘 뭐 식사들을 안 하시고 오셨는지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과 능력들과,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사람은 누구든지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예외가 아닐 것이,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편해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편리한 것을 추구해요.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이, 예전에 한여름 이렇게 지금도 한여름은 덥지요. 이 삼복 더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지요.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지요. 근데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 더운 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어떻게 살았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살았지요.
이 손이 좀 힘들었긴 힘들었지만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에어컨이 없을 때 부채가 있었어요. 부채 가지고 막 손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부채만을 가지고 한 여름을 지내왔잖아요. 그 삼복도이 때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부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했지요. 그렇게 좀 살다가 여러분 선풍기가 그때 아마 제 어릴 때는 선풍기를 아마 형편이 못 돼서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나왔는지는 선풍기 혹시 언제 나왔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살 돈이 없으니까 부채라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선풍기가 이제 여러 개 되고 선풍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부터 부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풍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부채보다는 선풍기가 훨씬 낫다. 그래서 선풍기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선풍기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못해 사랑합니다. 자면서 그냥 끼고 살았어요. 어릴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은 각 방마다 선풍기 다 있지요. 에어컨도 방마다 다 있는데 뭐. 근데 어릴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풍기 방마다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그 더운 날요. 낮에는 그래도 뭐 학교 가고 뭐 직장 가고 우리 누나들 다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밤에만 되면 이 선풍기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왜요? 서로 차지하고 자는데 선풍기가 저는 필요했거든요. 지금도 에어컨을 안 켜면 선풍기를 계속 켭니다. 근데 이게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자다가 몰래 가져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주무신다 싶으면 누나들이 몰래 가져가고요. 누나들이 하는 것도 잔다 싶으면 제가요 또 싹 가가지고 어릴 때지만 그런 이제 쟁탈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선풍기 시대 여러분 부채 힘들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선풍기를 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밤새도록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죠. 에어컨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에어컨이 나가 이불로 뭐 방을 빨리 뭐 식히기 위해서 선풍기를 틀지만 선풍기 직접 맞아가 안 좋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선풍기 거의 다가 뭐 에어컨으로 다 대치가 되었죠. 에어컨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잘 사용이 안 합니다. 없어서 사용을 할 때는 있지만 있으면 이왕이면 에어컨을 틀지요. 요즘에 삼복도에 아까 제가 제일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에어컨 없으면 이제는 살기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편리함을 참 추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요. 근데 우리 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의 영도 그래요. 영도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사실. 그런데 자 우리의 영이 여러분 편리할 쪽으로 계속 따라가요. 육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요. 그렇게 계속 편리하고 편한 쪽으로 계속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몸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 덜 시원하고 덜 뭐 차갑고 이렇게 돼서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은 그런 쪽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좀 더 편해지자, 좀 더 편리하자, 좀 더 쉽게, 좀 더 안주하는 쪽으로 우리의 영이 계속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무너질 때가 참 많더라. 그래서 몸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의 본능이라 그러는데 영은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영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편리하고 좋은 쪽, 쉬운 쪽, 안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영이 우리에게 치우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쌓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치우치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기도하다가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며칠 기도 안 하지요. 무너지는 걸 일평생을 기도하고 살았죠. 새벽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일주일만 안 해도 표시가 나요. 표시가. 몸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영의 생각은요, 이게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면 중단이 되고 끊어지면 우리가 영은요 반드시 큰 일로 반응을 합니다. 낙심을 한다든지 무너진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실족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몸은 사실 본능으로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본능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교통하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시도 없이 하나님께 묻고 시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시도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교통이거든요. 오고 가는 영적인 교제함과 교류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영은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나갑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참 어려운 훈련들을 받아요.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수도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난과 힘듦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같은 그런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먹을 것도 적당하게 먹게 하셔요. 마실 물도 적당하게 막 뱉어, 이런 게 아니라 살이만큼 진짜 가나안 땅에 40년 이후에 들어갈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서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이후에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 훈련받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성장구합니다, 여러분. 성을 공격할 때마다 31개의 성을 다 점령하게 되고요.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이 되었던 그런 세대다 보니까 말씀 따라가서 막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적군이 힘이 세도 다 쳐부수고 이기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어요. 5년 동안 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 40년 동안 호되게 훈련 받았지만 가나안 정복 5년 만에 그들이 무너집니다. 참 신기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그렇게 땅을 막
차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5년 이후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요.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저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어질 때요, 그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던 이방신들을 섬길 때부터 여러분 그들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더 좋게 보이고 더 편리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임을 통해서 그들이 변질될 때 여러분 그들이 무너졌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가 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지고 저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섬겼던 이 이방신이 좋으면 그들을 택하고 그것을 택하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택하는데 나와 내 집은 누굴 택하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너무 좋은 것을 추구하고 너무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아픔이 있었죠. 힘듦이 있었지요.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선교자들의 그 중심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들에게는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언제나 이렇게 나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피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힘들었죠. 사실 더 어려웠죠. 지금은 얼마나 편하냐, 지금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핍박이 있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 세대는 너무나 편리해서 너무나 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능해요. 편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편안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1대1 저와 여러분들 교통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흐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십시다. 저 말로만 하지 마시고 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한 해 이제 표를 딱 걸어놨지요. 복음의 회복이 우리 작년에는 있었다 그러면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음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30장 14절 말씀이 아까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신다?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 살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통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 가정이 우리 심령이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지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될 것 같지요.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호도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 기도가. 정치인들 정치인 차리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해달라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찾는데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얼만큼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교통하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언제나 흐르고 흐를 때에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곳에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도 포함을 해서 더 든든히 나가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냥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도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의 노력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노력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간구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무너져 있는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서나갑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픕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요, 하나가 무너지면 와라라 다 무너지게 돼요. 육신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와라락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사업이 실패하죠. 그러면요 확 무너져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들은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더 붙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들,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고령업재단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제가 꿈이 있으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늘 언제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세우는 것이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그런 교회 되십시다. 오늘 왜 이렇게 희바리들이 없으신지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어느 한 천주교 신자가 신부가 30년 동안 기도의 루틴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당 바닥에 쫙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 내게 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와 주옵소서, 그렇게 습관처럼 하는 루틴이 그 신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신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 이후에 30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은퇴한 날이 다 가까웠어요. 어느 날인가 똑같은 기도의 루틴으로 성당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와 주소서. 그렇게 30년 동안 했던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 내가 그렇게 계속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근데 왜 계속 나를 찾냐?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 신부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셨어요? 참 여러분 웃지 못할 이야기 아닌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매일매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 말만 하냐는, 그 말만. 그래 뭘 해주랴?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몇십 년 동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해 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어떤 일을 해, 어떤 사명을 갖고 이렇게 물어,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만. 내가 만난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후로 말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교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루틴으로 그냥 이야기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밖에 없는 인생은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와 계시면 그렇게 물어봐야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아가야지요. 그냥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와 계시는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은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경험하는 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방하는 예수라. 그러고 나서 주님과의 늘 언제나 교통하는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나아가요. 그 대표적인 이 사례가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막 9장 이후로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6절 벌써 올렸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마게도냐입니다. 저기가 유럽 쪽이라고 이야기해요. 걸로 가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나.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나아갔어요. 우리의 물음은요, 제가 예전에 신학을 배울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물음, 하나님이 왜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일까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과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통하심이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반응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교통해야 진짜 아멘이 나와요.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요 습관적인 아멘은 내 생각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교통했지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교통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있던 어느 우리 믿음이 신실한 어느 집사님, 우리가 겉보기로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렇게 헌신 봉사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한번 동네에 살았는데 우리 인천에 있을 때 탁 나갔는데, 한번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뒷골목에서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쪽쪽쪽쪽 하면서 참 담배요 담배. 참 신실하게 보였거든. 참 봉사를 하면 제일 앞에 나와서 하는데 뒷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을 가는데 그 옆에 거치하는데 그때는 좀 골목을 가고 싶은 거예요. 뭐 하여튼 뭔 일이 있었어요. 골목을 가는데 거기에서 막 전혀 그렇게 생각. 그것을 탓하고 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에 오버랩이 되는데 어떤 말씀?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자. 올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앞에 진짜 아멘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가짜가 됩니다. 아멘하는 것도 순종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다. 기도를 사모하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던던하게 서나갈 수, 내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든든하게 서나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는 것이 마지막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점점요 사무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사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느끼는 이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저한테 딱 드냐 그러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목회자 같은 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실망을 해요. 나에게 20몇 년 동안이나 목회를 한다고 하였지만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사무적으로 될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누구 예외도 아니에요. 저희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기도 더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함이 있을 때 내가 사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외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부족하지요. 완전히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성령으로 교통함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 안에서 나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든든하게 서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그저 형식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내가 만난 주님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비케 하시고 준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올해는 날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십시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라.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11조 황용근 이영자 오경환 정수정 저희 가정에서 김주동 오경아 백소조 강순조 이양애 김정식 김은희 노소선 장영출 김주희 감사한금입니다. 송대석 박상원 정경수 정태근 이송지 도우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주동 오경아 무명으로 유준영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진욱 강홍여 하나님 아버지 매운 참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복근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용곤 이영자 생일에 감사하여 정수정 강무용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종렬 김소행 김소순 노소선 이미경 이양애 김월순 박양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주님 항상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강미애 정성호 김원영 우리 변희영 가정 일동 송영미 우리 선교 헌금입니다. 고점덕 저희 가정에서 김정식 이태연 건축헌금 박종렬 김소행 저희 가정에서 장학헌금 박종렬 김소행 저희 가정에서 우리 일천번째 우리 변희영 가정 일동 신장성 신은혜 정연우 정영경 박종렬 김소행 조춘혜 하나님께 일천번째로 예물 올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감사한 금으로 또 목적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 참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감사하여, 또 생명 주신 그 모든 것 감사하여,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량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쓰임받고 예수께 돌아오며 이 세대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래서 구원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손길이, 이 작은 손길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귀한 기적과 같은 일들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우리 예배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죠.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기간 모임이나 그리고 구역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예배 드릴 때 평소의 예배보다 좀 더 짧게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 기간 모임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 기간 모임에 우리 주제는 오늘은 그 밑에 보시면 있는데 우리 올해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 수립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오후 3시이며 그리고 은퇴 및 임증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우리 오후 찬양 예배는 2시가 아니고 오후 3시에 드려지면서 우리 장로 은퇴 및 장로 임직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그런 이제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이거 예배 마치면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안건은 2024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에 대해서 공동의의를 갖겠습니다. 8월 중에 우리가 이번에 미얀마 선교 선교 순방 선교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아마 이제 그것이 가는 비용도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먼저 모여서 그런 은행도 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2월 달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도 하시면서 이번 미얀마 요번에 아마 두 번째일 거거든요. 제2의 미얀마 선교를 가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은퇴 및 임직식 관계로 점심 식사 후에는 주차장 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급적 이용을 좀 자제하시고 외국에서 손님 오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에 오전에는 괜찮고요. 식사 후에 그때부터 이제 오기 시작할 텐데 오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안에 있는 차들도 좀 빼주시고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구 서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16일 목요일이죠. 오전 10시에 남명교에서 제40회 지혜 임원단 수련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우리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추리를 작년 12월 초에 했는데 이 해체 작업을 주부에는 우리 바꿔놓으세요. 25일 날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이 아니고 다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성탄 추리 해체 작업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우리 남성교회 우리 청년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원하여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며 우리 교회가 살며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하심이 늘 끊이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연이어서 바로 우리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앉아 주시고요. 그래요. 예, 공동회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공동회의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령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 2024년, 2025년 예결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가시지 마시고 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회의는 만 18세 이상이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86장 1절 하면서 공동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장 문 닫아주시고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4절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김수호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자라는 말씀으로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던 분들이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고
구할 것은 감사다. 여러분들, 우리 2024년 작년 한 해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올해 우리 2025년도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직분들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감사함을 주셨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작년에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 은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올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더 감사가 더 직분의 충성함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공동의회로 모였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